예, 방금 소개받은 일본에 있는 다민족교회 요한동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석표 목사입니다. 다민족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럼 목사님 한 번에 설교할 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하십니까? 물어보시는데 예배는 저희가 따로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 또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따로따로 있고요. 그 안에 교역자들이 있어서 일본부 예배에서는 일본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중국인 예배에서는 중국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성장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일본인 중심으로 분립 개척을 하면서 완전히 일본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개척을 시키기도 했고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또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약수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이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죠? 예, 부활절 전에 다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용감했던 사람, 저에게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잘해 보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앞에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더 예수님 편인가 따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두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나타나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가 얼마나 될까? 그냥 주머니에 품을 정도가 될까? 아니면 쇼핑백에 집어넣어서 옷에다 감추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 될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100근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붙여서 약 34kg, 20kg짜리 쌀 2포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속에 숨지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큰 분량을 가지고 가려면 모든 사람이 눈에 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쌀포대 20kg짜리 2개 정도 되는 분량의 그것들을 가지고 옮기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 편이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과 손절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상황인데 유대인 지도자였던 그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2곳이 더 나옵니다. 19장에 나와 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생각하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그것이 어떤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금지시키고 그러면 되겠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레 판단하고 금지시키고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사람 파냐? 본문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가 나서서 싸웠다거나 더 변호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등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그가 대화하는 가운데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3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7장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너무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숨어있던 사람에서,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일본을 생각할 때 처음 했던 설교에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일본 아키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일본인을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할 때 떠올랐던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그 안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 하지만 19장에 나와 있는 모두가 예수를 버려도, 모두가 다 손절하고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제가 일본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설교한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이 있는 일본부, 중국어부, 한국어부,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영어부까지 함께 되어 있는 다민족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달라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를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잘못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거,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지만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이 시간쯤에 아마 버스 타고, 산악회 버스 타고 한 서너 시간 지방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낑낑대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 합니까? 또 낑낑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때가 되면 꼭 등산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그렇게 높은 산, 더 힘든 곳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끊어질 것 같지만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몸을 키우거나 건강을 키울 때, 운동할 때는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듭니다. 그냥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근육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들게 됩니다.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짜증을 내면서 운동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운동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쁘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보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한쪽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들어와서 좀 쉬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만두고 돌아오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쁘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달라지길 원하는데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달라지면 좋겠는데 안 달라집니다. 어떤 자녀는 1년, 2년 안에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는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40년, 5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한 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손을 버려두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것에 의해서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활력을 가지게 되고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그 뜻을 행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듣고 함께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게 될 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약수교회에 이런 부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션 펀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거나 국내 선교를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션 펀드를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지의 영혼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을 갖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사실은 젊었을 때, 가능하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올라갈 때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경험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만하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비전 트립을 나갈 수 있었을까? 저를 위해서 펀드를 모아주셨던, 헌금해 주셨던 많은 교회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먼 거리지만 9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하고 있었던 과외 아르바이트 3개월 동안 멈추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고 제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비전 트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그 펀드를 만들어 주셨고 저를 아프리카로 비전 트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온 교우가 함께 펀드를 모으면서 함께 후원하면서 이것은 너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무게를 가지고 함께 하라고, 우리가 기도로 돕는다라고, 내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겠다고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아이들이 있고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에 아이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를 방문하고 만나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도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은 얼굴색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는구나,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 선교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역자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국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국내 어느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그곳에 나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곳에 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의 기쁨을 알아가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교단체와 혹은 좋은 선교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단체와 우리 교회와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온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본으로 초대합니다. 일본과 왜 일본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이 좋은가, 왜 선교할 때 일본부터 시작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본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잘 살고 일본에 가면 뭐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시민의식도 높고 다 우리보다 뛰어난 나라인데 거기 뭐 선교하러 갈 거 있냐. 또 어떤 분들은 같은 값이면 동남아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사주고 불러 모을 수 있는데 일본 가면 단가가 안 맞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 선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생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곳, 우리보다 못 배운 곳, 우리보다 모자란 곳, 후진국.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부분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지만, 우리보다 시민의식이 높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 우리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추천하는 또 한 가지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참아야 되지만 일본에 가면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하루에도 여러 편의 비행기들이 있고 일본 각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가깝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끼리는 그런데 외국인이 갈 때는 다릅니다. 외국인에겐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이야기로 제가 일본에 있는 한 신학교 총장님과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빌미로 삼아서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러이런 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일은 일본인 부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하고 연락을 했으니까 이메일을 주면서 자, 그 목사님에게 총장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고 약속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연락했냐고? 예,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그 총장님께 바쁘시냐고? 연락하겠다고. 3달째 돼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냐고. 그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잘 순종하는 목사님인데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총장님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느냐? 그 목사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총장님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미리 연락했다고 그러니까 연락하시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건 괜찮은데 저는 일본 사람이라 일본 사람이 일본인 총장님에게 그렇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이고 받는 그분 입장에서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한국인이고 외국인인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주신 거지 일본인이 그렇게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신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폐를 끼치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구나. 조금 신뢰되는 것이라도 참아주기도 하는구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기가 어렵지만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가갈 수 있겠구나. 특별히 한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일본에서 한 명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기도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인 교회에 다니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다 으쌰으쌰 하자라고 하니까 같이 따라갑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자 힘내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다가온다면, 한국인이 다가온다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약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작고 규모가 작고 힘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에너지를 가지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일본 교우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격려하고 세워주게 될 때, 힘을 밀어주게 되어질 때 일본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더 넓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이 드는 것은, 일본에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세대를 뛰어넘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런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안 믿는 애였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교회 가시는 것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됐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 가족이 전도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녀를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본 교우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랑 함께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독립성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마 자녀에게 예수 믿자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일본에 가셔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은 일본에 있는 교우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항아리에 돌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돌을 던지다 보면 언젠가 그 물이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얼마만큼 물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일본 선교라고 하는 일본의 복음의 돌을 던져 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던져 넣고 있는데 언제 그 물이 넘치게 될지, 그것이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복음의 돌을 던져 넣는다면, 한국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곳에 복음의 돌을 던져 넣고 있다면 일본 선교의 항아리는 드디어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품게 될 것이고, 일본이 꿈꾸었던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 꿈이 이제는 복음으로 아시아 전체를 섬기는 부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돌 하나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밟고 오는 것을 통하여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본 땅을 밟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덜이 일본 선교의 항아리에 던져지는 것이고, 언젠가 그것이 흘러 넘쳐서 아시아에 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에도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